한번 정해봤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여러분 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믿는 교회,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복음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아무 소리가 좀 너무 크네. 조금만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 복음을 믿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진짜 복음을 얼마나 저분이 이해하고 있는가, 저분이 복음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 냈는가 할 때는요, 아직까지 고개가 좀 설레설레할 때는, 그런 설레설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온갖 이적도 다 나타내고 말이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는 말이죠, 오병이어로 축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다들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야, 예수님을 차라리 우리들의 임금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 들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시기도 되고 질투도 하고 막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옳은 겁니까? 바리새인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은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 다 틀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다 환호를 하고 좋아하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고 그러다가 후대가 철저하게 망하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복음으로 완전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론은 이렇게 됐다,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복음이 전부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은 삶이 완전히 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중직자로 피택을 받은 분들이나 또 앞으로 피택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 또 여러분들 다 중직자로 준비가 되어야 됐는데 먼저 되고 나중 되고 하는 것 뿐이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는 분들은 꼭 좀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나오는 거하고 복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복음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내가 손해 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가겠다, 여기에 생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을 딱 불러만 놓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두 번이나 계속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 다 틀리게 대답을 해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이죠.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으면은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데리고 사도행전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말이죠. 변형이 되면서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흰옷같이 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돼 갖고 있는데 거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어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아들의 소리를 잘 들으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다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요. 여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도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한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나마도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이죠. 다시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와서 말이죠. 회개하고 그러기도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가. 자, 아니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뭐 하느냐?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내 거? 누가 전화했어? 예? 나중에 예. 저 예배 드리는데 나는 핸드폰 안 갖고 온 줄 알고. 예, 죄송합니다. 소리 좀 줄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을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이죠. 고기를 또 잡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한 번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요. 끝까지 붙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래갖고 와서 말이죠.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3번씩이나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베드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뭐 오미크론이 말이죠. 확산 속도가 뭐 델타보다는 몇 배나 더 빠르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파급이 되고 있고 설이 지나면서 이게 말이죠. 지금 너무나도 해갖고 2만 6천 명 가까이 2만 6천 명까지 감염이 돼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 오는 것도 사람 다 꺼립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달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을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고 또 돈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버리면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오직이 있어져야 돼요. 오직은 영어로 only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항상 오직으로서 나와줘야 돼요. 뭐가 오직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요게 결론이 나져야 돼요.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요게 딱 결론이 나졌으면 요게 뭐가 되느냐? 감사가 나와져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나와져야 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감사란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감사도 쉽게 나오지만은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요, 감사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딱 붙잡고 오늘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는요 자꾸 이렇게 토를 달아서도 안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로 딱 했으면요 감사로서 항상 결론에 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 뭐 하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뭐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들어가요. 어딥니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영원한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가 맞다면 감사가 나와져야 되고,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이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들이 누려져야 되고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줬느냐? 증거를 줬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져 가지고 어딜 향해서 갔느냐? 세계를 향해서 갔잖아요. 세계를 향해서 갔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 가지고 전 세계를 퍼져나가는 뭐가 됐느냐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증거를 딱 붙잡고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자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 안다 그랬어요. 아는 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해야 돼요. 나의 복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이 하면서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서론이고요. 본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먼저는 어떻게 복음을 누릴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음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들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까 요 속에 있는 거라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족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는 제자와란 말이에요. 제자 만들고 여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하고 말이죠. 삶을 딱 비교해 보면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데 내 삶은 완전히 부끄럽고 어렵고 또 힘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들이 먼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먼저 할 것 세 가지. 먼저 할 것 세 가지. 먼저 할 것 세 가지라 그랬는데 요거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갖다 뭐라 그러죠? 산상보험이라고 산에서 말이죠. 보험을 갖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할 것을 딱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봐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먼저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면 형제들과 화목하고 와서 내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형제들과 화목하고, 근데 우리는 집에 가도 싸움만 하고 교회 와서도 이렇게 서로 갈등만 일으키고 먼저 내가 찾을 걸 자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이게 딱 된다면은 그 다음에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도 먼저란 말이 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주겠다 약속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먼저 생각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집에 가나 교회에 있으나 세상 것만 먼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고 의지하다 보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 내가 얼마나 말이죠. 세상 속에 빠져 있었던가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 7장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느냐. 먼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봐라. 내 속에 있는 걸 먼저 봐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내 눈 속에 티를 먼저 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 먼저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먼저 누리려면은요 정말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감사가 먼저 되면은 이 모든 게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줘야 돼요. 뭘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요 속에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뭘 원하는 건가? 이걸 찾아낸다면은 먼저 할 것이 보이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 세 가지 딱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안 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할 거, 요게 딱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요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요 부분을 보여야 되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1장 8절에 뭐라 그랬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만일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아니, 복음이 분명하니까, 복음을 내 속에 누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10절 같은데 딱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을 지켜져야 돼요. 당연히 지켜져야 돼. 그러면서 복음이 그 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다는 거 꼭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말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기 한번 봐봅시다. 내 과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또는 말이죠, 신학이라고도 볼 수 있죠.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과학의 경험, 지식, 이런 거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눌러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주인으로 딱 모셔놓고, 이런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얻어지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이게 자꾸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과거의 것 있잖아요. 내 과거의 것. 이걸로 각인이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각인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과거의 자랑, 이런 것들이 각인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 말이 뿌리 너무가, 요게 뭐가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것이 뿌리가 깊어. 왜 나도 모르게 깊이 뿌리 내려져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말고 말이죠. 복음 말고 내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뿌리가 내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말이죠. 뭐냐면 체질이 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체질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도 저는 항상 탁구를 친다든지 집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딱 보면 내가 너무 조급하다는 걸, 이제 옛날에는 조급한 게 당연한 걸 생각을 했는데 고치려고 이제 애를 써요. 내가 고급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체질이 돼 갖고 있는 거 쉽게 안 고쳐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각인 뿌리 채진다는 걸 바꿔줘요. 그러니까 복음 못 누리는 것도 이런 것 전부 다 연관이 다 있다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할 것들을 딱 본다면은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줘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복음,
누리는 결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복음 누리는 결과. 여러분들 복음 누린 결과를 딱 보면은요, 일단은 초대교회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어디죠?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 볼 수 있죠.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던 거 뭔가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딱 붙잡았어. 완전히 구원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결론 딱 내리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이 꺾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은 물러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나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 것이다. 이걸 딱 붙잡고 뭐 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장 14절 쪽에 들어간 거예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결론 내리고 이것으로 결론 내리고 전혀 기도하면서 요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누렸더니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임해서 증거를 나타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네 번째 중요하죠. 이제 딱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니 그날에 신자의 수가 3천이나 더라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생명을 받았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가지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딱 보니까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게 바울이 나타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합심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 누리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생명을 얻으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또 세계를 향해 나가는 안디옥교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서는요. 복음 누린 결과는 제자 훈련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우리 집사님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안디옥 교회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요.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말이죠. 이런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가를 좀 분명하게 알고 성경의 흐름들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거짓말하지 말고 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좀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잘 모르겠다. 복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속으로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15절 답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럼 복음을 딱 붙잡으면 어떤 문제상이 딱 일어나면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모든 사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다가 나는 답을 얻을 것이다. 여기까지 나오셔야 돼요. 복음의 눈을 열으라 이 말이죠. 복음의 눈을. 복음의 눈을 좀 열고 정말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거기다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복음만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게 나와져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게 간 것 같아도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복음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짓 복음이 있어요. 틀린 복음이 있어요. 잘못된 복음이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요것만 딱 붙잡고 모르더라도 이 속에서 뭔가 찾아내셔야 돼요. 틀린 것, 다른 것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진짜 맞는 거라면 정확한 복음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복음. 요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내 자신의 진실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속에서 믿음을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 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 아니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 된다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도록 돼 있어요. 믿습니까? 다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 속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말이 내 것 되도록 완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까지 기도하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음이라 해도 내가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누려졌다면 이게 나의 복음 되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누렸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14절. 기도하셔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아니 초대교회는 아주 위기의 순간에 핍박하는 순간에도 정말로 기도에 힘썼는데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지금 나에게 닥치는 문제가 뭐냐?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 주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정말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이유가 뭔가? 요걸 이제 좀 자꾸 벗어나야 되겠어요. 정말 복음을 누린다면은 먼저 할 게 뭔가 좀 찾아내고 그래서 복음을 정말 누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내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아무리 알아도 내가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할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형제들 간의 관계도 또 내 자신의 성격도 먼저 할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어요. 갈등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나는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고 누리고 있는가?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걸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은 저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나의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위기를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십자가의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픈 고통 참아내가면서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더해 주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